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케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 라고 하더라. 그때 삭케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불행하던 세무서장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행하던 세무서장의 구원입니다. 세리장,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세리장이다 그러면은 세금을 거두는 그 공무원들의 그러한 세무서장이 되겠습니다. 그가 구원받게 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또한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과 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시작하는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적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고 또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또 죽으셨고 승천하셨고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권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같은 내용을 똑같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책을 기록하신 목적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의 계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계보도 없이 그냥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역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바로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라든지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바로 그 탕자의 비유도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동전과 같고 잃어버린 양과 같은 또 아버지를 떠나 모든 걸 탕진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삭케오의 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는 바로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삭케오는 잃어버려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죠. 자기의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행복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없는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삭케오의 기록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는 것인가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지 말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진지한 대답 아닙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왜 사는 것입니까? 목표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행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힘들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돈이 곧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구두쇠라고 아주 짠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놀려도 자신이 그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흡족해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첨되지도 못할 로또 복권을 매주 삽니다. 주위에서 그런 헛된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왜 자신의 일주일의 행복을 빼앗아가냐고, 그것마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삭케오 역시나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 같지 않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이제 좀 편하겠지 싶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집니다. 우리는 잠깐의 행복을 느낄 때 또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마치 꿈처럼 금세 깨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잠깐의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에 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 걱정 때문에 마냥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생을 사느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은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고 하염없이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없는 것입니까?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빈곤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셨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의 목적이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하는 수단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안에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냥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행복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행복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 되신 분, 그분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기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수련회 때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5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다고 하죠. 그 침대를 사도 잠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 만족, 즐거움 이런 건 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시작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그림 같은 집이 아니라도 초가집이라도 할지라도 님과 함께 산다면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이 아닌 물질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12장 15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명이 소유한 게 풍부하면 자기의 생명이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부유한 나라일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뭐가 높다고요?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 이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은요, 행복을 위해서 정말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가지고 싶은 것 원 없이 가져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블랙홀과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채워져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았던, 앞으로 살게 될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러나 인생 말년에 고백했죠.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 가져봤는데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보고 고백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 그 구멍을 누구도 메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로 채운다고, 술로 채운다고, 무엇으로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담배를 피우는 줄 아십니까? 공허해서 피우는 거예요. 인생 뭐가 없거든요. 쫙 빨아당기면서 쫙 풀면 뭔가 후련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피다 보면 폐만 상하는 것이죠. 술 계속해서 부어보십시오. 간이 상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하는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때뿐이죠. 그때 술 취하고 나면 그때 잠깐 몇 시간 동안은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고 잠깐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또 술을 찾고 하지만 또 금세 허무합니다. 술이 깰 때쯤이면 머리가 아프고 공허하고 인생이 뭔가 하는 허전함이 더 크죠. 이런 말을 제가 술을 안 먹어봤으면은 어디서 글에서 나오는 것 저 다 해봤습니다. 저 전직 가운데 하나가 바텐더였습니다. 예, 술집에서 여러분들 그 일하는 사람들 그 늦게까지 이제 남은 술 다 챙겨 먹고 12시 돼 갖고 일어나고 또 바 청소하고 안치 일어나면 막 토한 거 다 보이 정말 더러워요. 그런 생활도 저도 했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으로 그래 채워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간의 마음, 외롭고 쓸쓸한 인간의 마음, 허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의 마음,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사케오입니다. 사케오를 다시 보도록 하십시오.
사케오는 1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으로 다시 오셔서 여리코에 있었던 사케오를 보게 되죠. 여리코에 살던 사케오입니다. 여리코는요, 어떤 도시인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도시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던 도시이기도 하죠. 저주하셨습니다. 마치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죠. 거기서 살고 있는 한 죄인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사케오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2절에서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사케오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부를 얻었던 것이죠. 그것도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가 얼마나 그 세리의 일을 악착같이 했던지 로마는 그에게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직책을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고 세리장이라 그러면 그 세무서장에 해당하는 오늘날 그런 직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당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래서 로마에 그 돈을 바치는 또 그 일을 통해서 자기도 부를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친일파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케오는요, 이를테면 민족의 배반자, 변절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케오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든지 뭐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든지 간에 하여튼 돈만 벌면 장땡인 거예요. 자,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세리장. 그야말로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케오는 당시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다고 했는데 그가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세리 짓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악착같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사케오가 고백했던 말 가운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하게 어떤 착취하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또 착취를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일들도 했었을 것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케오를 당시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했겠을까요? 뒤에서 욕이란 욕은 다 했겠죠. 자,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사케오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케오는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케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단 3가지입니다. 사케오는 키가 작았다, 사케오는 세리장이었다, 사케오는 부자였다. 자, 이 3가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3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사케오가 되어서 사케오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케오라고 한다면 우선 키가 작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당히 적지 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키 큰 사람을 선호하죠. 키 작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루저라고 말하는 그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키가 어느 정도 작아야지 루저입니까? 뭐 실패자입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사케오는 실패자 중에 실패자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키가 작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키 큰 사람들은 사케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낙현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케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겠죠. 누구도 마찬가지겠고 저도 그렇겠죠. 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돌 다 키가 크죠.
보통 학생들 사이에서도 키 큰 친구들은 친구들도 많은데 키 작은 친구들은 주위에 친구도 없고 또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기에 쉽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을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딱 봤을 때 다 어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그 사울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예요? 그냥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왕이다, 왕감이다, 왕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키 큰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가 근데 작아서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상처받았을, 멸시당했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도 나름 사람들과 좀 가까이 지내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행복해지고 싶고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삭개오는 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작은 키로 인해서 또 친구들로부터 상처받고 멸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삭개오, 독한 마음을 품었겠죠.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고 따돌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자 독하게, 그래서 손가락질 어차피 당할 거야, 내가 세리가 되겠다. 로마 황제를 든든한 백으로 삼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평소 자기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자기 동료들에게 이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세리가 된 삭개오, 커다란 실적을 올리면서 로마 정부에 많은 세금을 걷어 바치기 시작합니다. 조금의 자비도 인정도 베풀지 않고 오늘날 마치 그 제3금융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돈을 뜯어내듯이 그렇게 악착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동족들에게서 그 고열을 뽑아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삭개오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뒤에서 욕을 할지는 몰라도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립니다. 눈치를 보며 피해다닙니다. 이제 삭개오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기양양해 그렇게 다닙니다. 어느덧 삭개오는 이제 세리들의 장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으리으리한 기와 등의 고래 등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살고 종들도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입니까? 자, 누가복음에는요 세리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두 군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자, 세리 삭개오가 등장하기 앞서 먼저 등장한 이 세리가 있으니 바로 그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마태고 이 세리 마태가 바로 신약 성경을 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입니다. 자, 어느 날 삭개오는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웃 마을 갈릴리에 꽤나 잘 나가던 세리 마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표를 냈다는 것이 그 안정된 직장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사케오,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사케오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에게 오셔서 그를 제자 삼았을 때 유대 사회에는 큰 소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놀람과 경악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들과는 상종을 안 했고 그들과는 식사도 안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다니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막 알아보고 있던 그 찰나였는데, 반면에 세리들 사이에서는 또 큰 이슈가 되었을 것이겠죠.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와 같은 왕따 집단인 세리들을, 이 죄인들인 우리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레위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이 구절만 본다면 마태도 사케오처럼 세리 일을 하면서 나름 돈을 많이 모았고 부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집이 꽤나 넓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의 집에 많은 세리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이 세리 마태는 이 잔치를 열면서 그동안 친하게 지내온 동료 세리들에게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 그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세리 측을 그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30절에서 보이죠?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자기들에게는 어떤 질병도 없다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병이 있는 것이죠. 그 병이 어떤 병이에요? 죄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죄의 병, 그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의사이신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갖가지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은 죄의 질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병든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라 죄로 인한 상처, 그게 치명적이죠.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죠. 이때 어떻게 하든 콧물을 막아내기만 하면 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기침을 참아내기만 하면 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문제는 콧물이나 기침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콧물이나 기침이나 열을 만들어내는 감기가 문제인 것이죠. 원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꼭 참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꼭 참는다고 해서 우리 죄의 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왜 매일마다 뉴스마다 그렇게 범죄한 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는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고 왜 그런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 그런 게 없으면 무법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악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저주받은 세상에 그 저주받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참 의사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라 불리는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사케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로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바울처럼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죄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죠. 오늘날 누군가가 자기가 정직하게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고, 내가 갚아야 할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에 받으셨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값을 또 이상 치불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어떤 음주운전으로 뺑소리를 치고 걸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 앞전에 누군가가 자기 막내 매니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누구죠? 가수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자기 매니저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양아치 짓이긴 한데요. 우린 인간은요, 그렇게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어요. 아담도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이브가 줘서 먹었는데요,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너희의 모든 죄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나에게 넘기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벌 받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벌을 내가 받았다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나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벌하지 않겠다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기가 정직하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시인만 한다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치유가 됩니다. 죄의 병이.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앞에 있는 18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또 한 명의 세리가 나오는데요. 이 세리도 보면 우리가 이 사케오를 좀 더 그의 마음을 우리가 그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케오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케오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합니다. 재수없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꾸미려고 하면 안 돼요. 가식적으로 다가서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안 짓고 못 삽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고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정직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사귀고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도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하게 되고 얼마만큼 또 준비가 되어야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조건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키가 작으면 무시하고요. 좀 실수하면요, 막 조롱하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요. 멸시하고요, 왕따시키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세리처럼 이렇게 나오면요, 다 받아주십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오늘 주인공 삭케오에게로 조명을 옮겨 보겠습니다. 삭케오는 이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고 부자가 되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남부를 것 없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서 종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세리의 인생, 그만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리장이었던 삭케오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그렇게도 원했던 행복인데 그 행복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럼에도 독하게 살아왔는데 정말 스크루지 같이 구두쇠처럼 그렇게 돈을 모으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마음엔 더 큰 공허함이 있네요.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삭케오는 자기 안에 더 큰 구멍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돈이요? 아닙니다. 돈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었으면 삭케오는 행복했어야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뭐 달라고 보선발로 뛰어나가요? 예수님을 보겠다고 왜 나무 위로 올라가요? 마태는요. 마태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친구들을 모을 정도로 그렇게 또 마당도 넓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왜 한마디에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의 심경이 있었기에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가냐고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삭케오를 만나주시고자 기나긴 여정의 방문 일정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저 우주 셋째 하늘 너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방문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만나주시려고 직접 사람이 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여리코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여리코의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 삭케오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주받은 곳 여리코, 그곳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코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삭케오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예수님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분 이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슬로우 비디오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달려가는 삭케오 모습 말이죠. 고생과 수고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던 삭케오,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높은 지위에도 올랐지만 결코 행복을 얻지 못했던 삭케오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마태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마태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의 집을 잔치집이 되게 하신 예수님, 마태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입니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네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요. 만날 수가 없네요. 19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있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여러분들도 주님이 누구신가 알고자 그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게 몰려와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많은 경우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전광훈 목사 같은 놈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좀 알고자 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침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과 같이 여러분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은 사케오는 체면을 따지지 않고 자존심 갖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만나려고 했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소위 교인들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 의해서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만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려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 그런 것으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케오처럼 뽕나무라도 올라가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멈추시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케오를 바라보시더니 그를 부르십니다.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이 여리코에 온 것은 잃어버린 너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었겠죠. 사케오는 기쁘게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자유, 그러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상관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순간의 창피함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미루고 꺼려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시선 따위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평생을 안 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우리 거리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제 영접하자 그러는데 여기서요? 창피해서요?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존심이 뭐 밥 먹여줍니까?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요. 그런 걸 다 버려야죠. 병원에서 어떤 의사 앞에 젊은 의사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체면 같은 건 다 버리고 바닥에 무릎 꿇고 막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요. 자기 자존심 따위는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자기 혼의 구원을 위해서란다면요, 무엇도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케오,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나누고자 하는,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4배로 갚아야 되겠다.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양 1마리는. 어떤 게 이렇게 훔치고 착취했다고 한다면 4마리로. 그럼 사케오도 그런 방법으로 취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있고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케오는 변했다는 것이죠.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에요. 180도로 변한 것이. 그전에는 돈 하던 구두쇠였는데,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제 사케오에게는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돈이 아닌 것이에요. 돈에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는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사람의 인생이 언제 변화되는 것입니까? 사람은 언제 만족할 수 있고 언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악착같이 긁어 모으던 한 사람이 부당하게 취한 돈을 4배로 갚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된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돈하고 명예하고 어떤 권력, 지위 그런 걸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 계십니까? 거기에는 없어요. 얻어봐야, 거기 가봐야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없습니다. 왜요? 행복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었는데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교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별의 상처가 크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이별의 상처,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파티를 하고 즐겨보고 술잔을 기울이고 그러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행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거기서 행복을 얻어보려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왁작지껄 지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행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티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더 크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케오가 만난 하나님,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고,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 그냥 뭐 예배 드려주는 거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침례 받았습니다. 전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내 구세주라고 그렇게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교회도 다녀봤는데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오늘 내가 눈을 감는다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확신이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십시오. 표를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꼭 뽕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 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형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그 모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완전히 의롭게 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믿고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고백하셨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여러분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만족을 누리고 계시죠? 행복을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혹시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마다 밀려드는 인생의 어떤 파도 때문입니까? 그런 파도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삶에 짜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과 다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그 교제로 인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